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참말입니다.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벌써 사사기 5장 들어갈 차례죠. 이렇게 올리지. 우리가 지난주에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해서 하소랑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제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우리 인생 속에서 그냥 아주 찬양의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드보라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날에 그랬잖아요. 이날에, 이것은 승리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1, 2절 제가 볼게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의 노래예요. 이제 드보라가 솔로 파트로 이제 이렇게 노래를 딱 하면 이제 바락과 백성들이 다 화답하는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모습을 보니까 어저께 결혼식이 생각이 나네. 엄마 아빠들이 4명이 쫙 서갖고 앞에서 찬양하는데 아들 딸 며느리가 여기서 더 이렇게 화답하고 찬양 같이 하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이제 드보라가 찬양을 하면 이제 바락과 백성들이 또 받아서 찬양하고 이런 모습인데,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계속 울려요, 목사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끔 나오거든요. 여자들이 많이 찬양을 하더라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는 드보라가 찬양을 하잖아요. 또 누가 있을까요? 홍해 건너고 나서 누가 찬양했어요?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소고치고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근데 춤을 추라는데 왜 이렇게 또 어색해요? 나 하라고 하면 또 못하잖아요. 이래 서서 찬양하려도 어색하고 소고를 하나씩 사야 할란가 봐. 그럼 소고를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야 할란가 봐.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아니 우리는 정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엘간이 악단들 늙지도 않게 하시고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막 후계자들도 막 세워주시라고 그렇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면서 저기서도 막 기도했어요. 사진도 막 찍고 너무 귀해가지고. 왜냐면은요 이 찬양이 어쩔 때는 막 교회에 올 때 마음이 울적할 때도 있고 심란할 때도 있어요. 날마다 해피바이러스가 넘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찬양을 하면서 권사님이 여기서 찬양하잖아요. 30분 동안에 마음이 다 열리는 거야. 다 풀어지고. 난 깜깜하게 굳어있던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녹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치료가 되는 거죠. 찬양으로 치료가 돼.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요, 막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를 전주로 유학을 와가지고 고등학교를 고모네 집에서 다니는데 미션스쿨을 다녔잖아요. 막 크리스마스 칸타타 연습한다고 한 달 동안을 집에를 늦게 들어갔네요. 그랬더니 막 보따리를 싸놓고 막 이불을 싸놓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고모가. 막 너 여기 학교 다니라고 왔지 이거 교회 다니라고 보낸다고 막. 그래서 하도 못 까먹어가지고 내가 문 잠그고 방에서 무슨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울면서 그걸 불렀어요. 그냥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슬플 때도 찬양이 다 있더라고요. 답답할 때요 또 저 얼마나 제가 기적의 하나님 그걸 또 한 곡에 꽂혀가지고 계속 기적의 하나님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계속 그 찬양 부르고, 또 막 어떨 때는 그냥 부르짖으다가 또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계속 몇 달씩 막 그 찬양 틀어놓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이 찬양이요, 가지각색으로 찬양이 다 있어요. 병상에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무슨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찬양 부르겠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병상에서 나 같은 죄인, 눈물 나라 그러네. 그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 감사해서. 그러니까 다 슬플 때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요, 부르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찬양 이게 나와요. 그리고 틀어놓기만 해도 그 가사가 나의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10시 반까지 꼭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찬양을 듣고 그냥 그 마음을 다 열어가지고 말씀 들을 준비가 싹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막 옥토밭에 막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들도, 아니 우리 은인이도 세상에 여기 앉아서 찬양 붙여 방에서 보니까 막 울대. 찬양하면서 아침에 막 울어요. 막 훌쩍훌쩍. 그만큼 은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저기 최인종 그 성도도요, 막 찬양하면 주미한테 그 찬양 어디서 나냐 알려달라고, 나 보내달라고 막 그래요.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깊이를 아직 몰라도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찬양이 너무 소중하고, 아침에도 막 일어나고 막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 사단이 그냥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잖아요. 이 찬양이 오늘 여기서 나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이 기적의 일들을.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한나가 아들 낳고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기적이다, 주님께 영광 찬양. 또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예수님 잉태하고 나서 엘리사벳 만나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찬양받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찬양인 거예요. 찬양.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 잘하시는 권사님 나는 부러운지 몰라요. 너무 부러워. 저도 막 높은 음으로 막 하고 싶거든요. 옛날에는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낮은 음으로 하면 어쩐지 더 은혜가 안 돼. 막 소리 빽빽 지르고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돼. 듣는 것으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랑.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 목소리 주신 거. 악기잖아요, 이 목소리가 악기. 그러니까 마음껏 가수들도 노래 잘하는 사람 나오면은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 찬양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겠어요. 막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가수 중에 제가 임영웅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 저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그래, 예수 안 믿는 것 같던데. 뭘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나무를 볼 때 어떻게 느껴져요? 나무가 하나님 찬양하고 있네? 이걸 보이는 거예요, 이게. 꽃들도 막 하나님, 꽃들도 바람도 막 그러잖아요. 꽃들도 바람도 새들도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나름대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짹짹짹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꽃들도 다 이렇게 웃고 있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는요, 꽃만 바라봐도 은혜가 넘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봐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은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우리가 황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찬양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거 계속 부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못해도 그냥 막 음절 박자 이런 거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방언으로도 막 찬양하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은혜는 거저 주셨다. 돈도 받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주셨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그랬는데요. 시편 107편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시편 68편 19절에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대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짐을 지어주신다고 생각하셨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새로운 짐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한 걸음 뛰면 또 다른 짐이 오고 무거운 짐이 많아요. 그 짐들을 주님이 져주신대요. 어떻게? 날마다 짐을 져주신대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냥 짐을 딱 던져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기뻐도 찬양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면 슬플 때도 찬양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입술로만 하지 말아라. 어떨 때는 막 아무 감정 없이 딴 생각하면서 입술로만 찬양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그냥 마음을 다 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입술로만 딴 생각하면서 입술로만 가사 보면서 찬양할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찬양은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뭘 드릴까? 찬양을 들으면 이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날마다 찬양을 해야겠어요. 우리 윤성이가 경배와 찬양학과를 다니잖아요. 앞으로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 이거잖아요.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윤성이를 세워서 찬양하는 자로 세우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윤성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막 소리를 크게 막 찬양해. 그 아름다운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목소리가 자신 있게 막 크게 해버려. 틀려도 괜찮아.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니까 막 자신 있게 크게 이렇게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죠. 영이 죽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찬양 절대 못해요. 입을 찢어도 못해요. 유행가만 하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찬양은. 그리고 적막한 데에 내려가는 자, 수월에 내려가는 자,
지옥불에 내려가는 자들은 찬양을 못해요. 아무나 찬양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이게 천국. 찬양을 듣다가 부르다가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다 치료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윗은요, 모든 만민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5천만 민족이, 대한민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열방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다 되면 이슬람도 다 하나님 찬양하고 다 그냥 개종들을 했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에 와 있는 이슬람들은 다 그냥 예수님께 만들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응? 개종을 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이슬람이 그냥 다 소멸되게 해달라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해버리세요. 응? 이슬람 교가 그냥 한국에 와 있는 모든 이슬람 교들이 그냥 다 소멸되고 이단들이 소멸되고 영적으로, 그럼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기꺼이 헌신하며 전투에 참여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들이 1만 명이 모여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드보라의 노래가 4절 5절에 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신명기 33장 2절에서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신의 산에서, 그 다음에 에돔 들에서, 하늘이 열리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막 홍해도 건너고 막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드보라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막 구름에서도 물을 내리고 막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을 백성들 앞에서 찬양으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너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확실하게 말을 하면서 옛날 우리 조상 쪽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늘에서 땅에서 막 비가 쏟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노아 홍수 때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 밑에서 샘이 솟듯이 막 해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그러면서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에 우리가 삼갈은 어떻게 했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야엘은 뭐예요? 야엘이 지난주에 야엘 나왔죠? 야엘이 누구예요? 야엘 누구예요? 야엘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에 말뚝 박은 사람.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들 시대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외국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큰 길로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면 다 뺏어가. 옷도 벗겨가고 막 금반지 팔찌도 다 뺏어가고 막 때를 패고 막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전부 오솔길, 골목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골목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골목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 만나면. 그랬었는데 나 통해서 이렇게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았냐? 7절 볼게요.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기까지 힘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직장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이때 당시에는요.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는데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남자들이 없었어요. 나서서 일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택했겠죠. 너무 무섭고 쩔어 있었던 거예요. 기가 죽어 있었던 거죠. 나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까지. 어미는요, 하나님께서 보낸 보호자라는 뜻이 있대요. 어미가.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 새끼들을 키우게 하시는 보호자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엄마들이요, 유대예요. 엄마들은 진짜 유대예요. 자기 새끼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잖아요, 엄마가.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 엄마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낸 보호자. 전쟁의 원인이 뭐였어요? 8절에 나와요.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지난주에 전쟁할 때 10,000명만 나왔잖아요. 10,000명이 정예부대인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30,000명이 또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때에 왜 전쟁이 일어났냐? 사람들이 새로운 신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신을 택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방패도 없고 창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경노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으면 그게 언제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이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두고 보시는 거죠. 그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너희 스스로는 공격할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전차가 철로 만든 전차가 900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 전차 부대는 철로 만든 병거는 평지에서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 기송강 옆에 그 기송강의 물이 범람해서 진흙바다가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전차에서 내려가지고 씻으러가 도망가다가 그 야일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피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죠. 자, 전쟁에서 승리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여기서 원수가 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죠. 오늘 오전에도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오전에 말씀이 너무 좋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줘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똑같아요. 두 가지요. 원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주의 원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대적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성도를 괴롭힌다? 하나님은 왜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내 새끼 괴롭히냐? 왜 나를 대적하냐? 이렇게 말씀해. 이게 어디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사울이 누십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님 알지도 못해 보지도 못했어요.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핍박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새끼 핍박하면 나 핍박한 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탁 쥐고 손바닥 안에 새겨놓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거예요. 건들지 마, 내 새끼 건들지 마 이러신다니까요. 왜 핍박하냐 이거예요. 와, 은혜가 되잖아요 이 말씀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은 막 교회 세우는데 옆에서 막 핍박하고 막 한 사람들 어느 순간 보면 막 차례도 다 죽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간증 들어봤잖아요. 응? 막 곡괭이 가까서 막 파고 막 교회 막 허물을 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 어느 순간에 막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건들면 안 돼요. 진짜로. 자, 본문에서 원수는 누구예요? 하소랑 야빈 군대장관 시스라. 그 다음에 또 나오더라고 보니까 23절 볼까요? 23절 여호와의 사자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용사를 도와 치지 아니함이니라. 메르스 주민들을요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하는데 너희가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나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나를 도와서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도와서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다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야엘이 하소랑이랑 친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시스라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야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이처럼 원수들을 멸망하게 하라는 거예요. 멸망하게. 근데 여호와 정의는 군대를 안 가잖아요. 나라 민족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도 했어요. 구약성경 보면 맨 전쟁하는 얘기예요. 원수도 죽였어요. 사람도 엄청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 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집총 거부. 근데 나라에서 또 법적으로 이걸 보호해주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왜 법적으로 보호를 해? 법관들 법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더라고. 이상 깽뚱한 법을 만들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올렸던 것처럼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 가서 신고하고 그러면은 내가 성별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상이.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지. 그럼 남자가 됐으니까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가. 남자들이. 근데 몸은 여자인데 주민등록은 남자인 거예요. 그럼 이제 몸이 여자니까 남자로 얘기를 놔두고 호르몬 주사 맞아갖고 얼굴은 막 수염 나고 남자고 괴물이죠. 괴물. 밑에는 여자고.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대법원장 그거. 기도할 것이 태산이네요. 한 곱이 넘겠다 하면 또 기도할 내용이고. 근데 싸워야 돼. 이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막 전주 시내에서 뭐 한다 그러면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전달이 돼요. 의중을. 가만히 있으면 찬성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팻말 들고 막 나가야 한다니까. 우리도. 자, 5장 20절에 보면은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 무리를 표류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송강에 그 물이 넘쳐서 표류하게 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 원수들은 이렇게 그 전차부대가 다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원수들도 이렇게 멸망하게 하십시오. 이거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아가 남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누구예요? 드보라, 바락, 야엘, 그 다음에 그 군대로 소집된 사람들, 군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편에. 누가 전쟁에 나가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집 명령을 내리니까 다 나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야엘도 그렇죠. 야엘도. 어떻게 그 여자 몸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을 저질렀겠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셔서 했겠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여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한 거예요. 응? 그 스불론과 그 군인들, 응? 그 지파의 군인들이, 납달리 군인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 이김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잖아요. 40년 동안. 유관순 언니처럼 3.1운동 해가지고 우리에게 독립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목숨을 잃고 죽어갔지만 그 피값이 헛되지 않았잖아요. 다 그때 막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만세운동 했잖아요. 3.1, 그 만세, 그거 독립선언문도 쓰고.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 나와서 행동으로 임했다는 거죠.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잖아요. 드보라 보면은 유관순 언니 생각이 나죠. 태극기 들고 막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도 또 구약에서도 성경 곳곳에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올라간 같이 그런 힘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명령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악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지파끼리 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스불론도 모이고 납달리도 모여서 다 지파들이 이렇게 합력을 했잖아요.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합력. 우리가요,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나가서 행동이 중요해요. 저는 그냥 어저께도 그냥 차 속에서 또 그냥 그런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냥 앞에 앉은 사람이 그냥 의자를 뒤로 이렇게 탁 제끼고 있는데 그 뒤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차 안에는 다 그 결혼을 축하하러 가는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이고 사랑해줘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막 본을 보이고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막 뜨끔뜨끔 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어디서든 이게 몸에 배야 돼. 몸에 배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툭툭툭 나온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고지를 듣겠냐 이 말이죠. 그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응?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지 마. 말로만 나 너 안 믿어. 못 믿어. 나 믿지 않아. 너 말로만 그러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어느 그 모임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동서지간이 서로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났어. 동서끼리 앞에 앉고 신랑들이 옆에 앉고 이렇게 마주보고 앉고 제가 옆에 앉고 이렇게 앉았는데 동서끼리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야. 다 예수 믿어요. 목사님이요. 남편이 다 목사님. 저쪽은 여자도 목사님이고 이쪽은 전도사고 여자가.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그게 안 풀어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야. 돈도 다 많아.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돈 때문에. 진짜 그 돈 때문에 아니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화목한 것 같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맨날 싸우잖아요. 회사 뭐 대표들 보면은 막 돈 때문에 누구 돌아가시면 막 재산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더라고. 없는 사람들은 막 뭐든지 더 해주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형제간인데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나 예수 못 믿었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믿어요? 맨날 마음속에 죄 짓고 그냥 혈기 나고 막 정지도 하고 막 얼마나 죄가 많아요. 돌아서면 죄 짓고. 이런 죄인들을 우리 주님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 같은 거를.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이 감사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가 된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리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 찬양, 나는 마음이 슬프고 나는 힘들어서 찬양 못해요.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달라, 이거 일해달라 하면 항상 돕는 자로 써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거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인데 나는 돕는 자로 해야 돼요. 돕는 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해야죠.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돕는 자. 아까 하나님 돕지 않는다고 하나님 저주했잖아요. 하나님 돕는 자 편에 서서 하나님은 늘 찬양하는 자. 응? 찬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다윗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방에서도요 찬양 막 아까 했잖아요. 우리 승지랑 하경이 하양이랑 막 떠들고 막 말 시키고, 기도 중에도 말 시키고 막 ጭ벅ጭ벅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들이 듣지 못하고 아직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이슬처럼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막 그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들어서 이렇게 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